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난관의 연속이었으며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도 끝없는 광야의 길, 먹을 것, 마실 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이 힘든 여정과 길에 누군가가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나의 협력자가 되어주었으면, 그래서 아마도 가장 가깝게 보았을 리가 그의 형 아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은 모세의 적극적인 지지자요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본 대로 아론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오늘 모세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그 형이 이 일의 주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 인도해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인가를 도대체 나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제 형도 저런데 누가 나를 지지하고 오늘 이 광야 길에 동의하고 갈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죠. 주님, 이 무리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할 사람입니까? 도대체 제가 의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그래 모세야, 그렇다. 너 아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잖아. 그러나 궁극적으로 봐야 하는 신앙의 안목, 영적인 안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갈 터이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누가 나의 힘이 되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되고 누가 나의 동반자가 되고 누가 나의 협력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염려가 옵니다. 누구나 앞에 놓여 있는 현실과 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것인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우리는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붙들고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 안에 두시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선택이에요. 왜? 이게 신앙이고 이 행위가 믿음이니까. 그게 왜 온다고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들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붙들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음인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대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올려진 시험은 이거였어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금송아지냐. 그 시간에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땅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늘 끊임없이 반추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든 금송아지냐. 이어지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21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당시에 아주 신앙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신앙 좋고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나는 바리새인이 아닐까,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권사님, 집사님 기도 참 많이 하시고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이런 말 자꾸 들으면 하나님 앞에 고요한 골방에서, 주님, 내가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단 한마디도 칭찬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까? 음모를 꾸밉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헤롯 땅 사람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과 율법 준수를 주장하며 유대 안에서도 지도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종교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소위 신앙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가 세금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땅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책봉받은 말 그대로 헤롯의 당, 그의 지지 세력들이었어요. 당연히 로마 황제의 지배에 동조합니다. 황제가 임명한 헤롯을 따르는 이들이었으니까 헤롯 땅 사람들, 그들을 이 지배를 정당화했고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는 것에 그들은 부역했습니다. 마땅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당연하다라고 여겼으며 그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절하고, 또 여기에 저항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고발하고 처벌하는 일을 벌인 이들이 헤롯 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신앙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이 헤롯의 지배, 로마 황제의 지배가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룹인데, 둘이 하나가 됐어요. 둘이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무엇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이는 일, 여기에 공모자가 되었고 협력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 거기서 세금 문제를 던졌어요. 이런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지, 세금 낼 필요가 없지 라고 하신다면 어디에 걸려요? 헤롯 땅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이 예수는 반로마주의자구나, 이거는 조세를 저항을 부추기는 그와 같은 선동가구나 해서 걸어서 예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 내야 해,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바리새인 자신들이 어디에 걸까요? 예수님을 율법에 걸어서 처벌할 심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서의 본문에 보면 1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지극히 타당하고 합당한 말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이게 과연 가이사 황제에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툭 하고 던져놓고 있습니다. 어느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걸리게 돼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입니다. 국민이 바본 줄 알아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면 진실해야죠. 헤롯 땅이라면 민족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자신들의 이득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그와 붙은 모습에 예수님이 적대자가 되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와 사회가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더 깊이 봐야 하는 것은 예수의 대적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담해야 될 세금이 너무 컸어요. 이게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세금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 내야 하는 속주세, 일명 인두세, 그래서 사람의 머릿수대로 부과되는 세금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소득의 30%, 많게는 소득의 50%까지 세금으로 걷어갔어요. 그 일을 누가 앞장섰습니까? 세리. 그리고 그 세리들 중에 대장, 세리장.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여리고의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그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주님, 내가 터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 30에서 50%의 인두세를 걷어내는 일에 4배를 더 부과했으니까 일반 백성들 다 나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뜯어가니.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금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그룹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층층층층층층층 자기들이 주고 있는 하청이나 재하청이나 거기서 엄청나게 더 빨아들여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 그룹들의 구조입니다. 참 못됐어요. 어떤 분은요 아파트를 1841채를 갖고 있대. 미친 세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저도 집이 없어요. 1841채. 이걸 가능하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법체계 안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참 이런 상황 안에서 그걸 놓고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 세금을요 로마의 30%라니요 50%라니요 이걸 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안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그 세금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찌들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주님, 대한민국 사회 정말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시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 사회 구조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 그 평안이 뭐로 와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평안. 여러분, 근데 이 세금은요, 또 당시 로마가 사용하고 있던 공식 화폐였던 데나리온이라는 은화만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이 데나리온, 은화, 은전, 이게 바로 로마의 화폐로서 세금 낼 때는 반드시 뭐로 내라? 데나리온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금 내는 거 갖고 와봐.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화폐로 사용하는 세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나리온을 갖고 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내야 하는 인두세였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는요, 로마에서 만들어진 이 화폐 안에는 그 앞면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 옆모습 흉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로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장엄한 신의 아들이다. 여러분, 화폐에 그 로마 황제의 그 모습이 딱 부조로 박혀 있고 그 주변을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트 가장 존엄한 자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화를 이것으로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한 로마의 정책은 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이 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증이었어요. 너희들은 로마 황제 사람이야. 로마 황제의 백성이고 로마 황제가 너희의 신이야. 이걸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화폐 정책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조세제도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와 부딪히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17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니, 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아신다. 그저 그냥 욕심으로만 살아가려는 건지 아닌지. 그러며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 돈이,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니까, 선지자니까 반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십계명의 제1계명과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밝히는 이 은화가 유통되고 있는 그와 같은 경제구조 안에서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참, 여러분,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니 그들이 그 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와 예수께서 이 초상과 문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자 20절입니다. 자, 니네가 갖고 온, 너희가 갖고 온 이 데나리온에 여기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흉상이 여기 새겨져 있었고, 글귀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존엄한 신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게 누구 것이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맞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황제의 것이라고 너희가 얘기했으면 황제에게 주어. 황제에게 돌려주어.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황제 것이면 그것으로 말씀이 끝난 것인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리켜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미 그들 스스로 답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세금이라면 세금 납부의 문제는 목숨 걸고 시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과 더 나아가 그것은 단지 우상의 것 데나리온을 그 우상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면 문제인 거지, 그게 우상인데 그걸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데나리온이 도대체 우상이야? 황제가 도대체 신이야? 정말 신이라고 믿어? 너희가 정말 황제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야? 예수님이 묻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곧 이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그들의 머리를 때렸어요. 왜 머리를 때린 것입니까? 지금 온통 황제의 것에만 생각이 쏠려 있는 때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문제에 사로잡혀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헤롯 당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뭐죠?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습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조차는 그들 바리새인들조차도 먼저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일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가이사가 주인인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면서 가이사에 반대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만을 주고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더불어서 그 땅 안에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만들어낸 게 금 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돈으로 월스트리트에서 경제 주식의 구조들이, 주식의 주가들이 세상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합니까?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 세계 증권가의 그 입구에는 송아지가 있어요. 큰 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줄을 쭉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를 한 번씩 만져보려고 그래요. 가장 많이 줄 서는 사람 1번 중국 사람, 2번 한국 사람, 3번 싱가포르 사람들. 그렇대요. 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아니, 월스트리트 앞에 있는 그 송아지상 그 큰 거에다 거기다 대고 손을 대고 부비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가이사의 것에서만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숨결을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들의 율법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직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정작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서 어느새 우리도
이런 세상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살이는 별개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세상살이 가운데 어쩔 수 없다며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이겁니다. 너는 그렇다면 누구의 것이냐? 어리석은 자가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졌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알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내 가정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내 생업은 도대체 누구 것이냐? 내 자녀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구나. 가이사의 것에만 그냥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꾸 사라지고 또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동전 안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겨지고 그 글귀가 오늘 로마의 식민임을 입증하고 황제의 백성임을 입증한 것이라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겨져 있잖아요. 분명히 새겨져 있잖아요. 그 새겨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바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동전을 손에 쥐며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만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권력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명예를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생업회의를 시작할 때 매일마다요 이렇게 잠시라도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게 건강 주시고 제가 오늘도 활동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척박하고 광야 같고 물도 없고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도울 사람 하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 안에 십자가 새겨주신 것대로 그 십자가 붙들고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올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오늘 서신서에서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온갖 시련과 박해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사도 바울의 넘치는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근거, 그들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믿음이요, 주님을 신앙하고 있는 신앙 때문이요, 그들의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이 시대 역시도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과 스스로를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은 살았고 이 신앙을 가졌고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보이는 것만이 아닌 주님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왜 가이사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 것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돈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권력이 하나님 아닙니다. 명예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이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안다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사도 바울의 시대조차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인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과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둠의 힘을 인정하나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거짓이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마시고 거짓을 이기는 참, 그리고 우상을 이기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으로 배신당하고 사람으로 실망하고 사람으로 낙심할 때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속입니다. 권력이 우리를 속이고 명예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이요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험하고 힘든 인생길을 빛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보며 인간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론보다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